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시편 25번째 묵상 예배의 자리에서 결정되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시편은요, 그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가 가능한데요. 찬양시, 감사시, 탄원시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시편은요, 제왕시 내지는 군왕시라는 이 분류로 구분되는 시편인데요. 표면적으로는 왕을 위한 기도나 간구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오늘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그 당시 상황이 있는데요. 그 당시는 사람들에게 이 전쟁이 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해야 했죠. 언제라도 전쟁으로 죽거나 포로가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의 삶은요, 특히나 그러했습니다. 오늘 시편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왕과 군대의 승리를 기원하는 이 절박함이 담겨있는 기도인 거죠. 그러면 이런 기도는 우리와 무관할까요? 아니요. 사실 여러분 우리도 매일 전쟁을 치르지 않나요? 성경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군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엄연히 이 죄와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오늘 시편처럼요, 이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전쟁에 임해야 하나요? 오늘 시편을 보면 그 당시 전쟁을 할 때 어떻게 기도했고 어떤 마음으로 그 전쟁을 싸웠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절과 3절을 눈여겨보시죠. 2절과 3절이 특이한데요.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럽니다. 이 특이하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런 거죠. 전쟁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싸움터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붙드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2절과 3절에서 언급되는 단어들을 보면 성소, 시온, 소제, 번제 다 제사와 관련된 말들이에요. 전쟁 용어들이 없어요.
무슨 말인가요? 전쟁은 전쟁터에서 하겠지만 승패가 결정되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다라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싸움의 승패는요, 싸움의 자리에서 잘 싸워서 이긴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골방,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여러분들 아말렉과의 전투를 아실 겁니다. 산 밑에서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싸우죠. 산 위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특이한 건요,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다시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 전쟁의 승패가 어디서 결정되는지를 너무나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자신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본성만 활개칠 뿐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죄되고 악한 본성만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말로 드러날 뿐인 거죠. 우리 모두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요. 정말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 거기서부터 은혜 받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승리가 맺어지는 줄, 우리의 승리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의 예배가 드려진 다음에 4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세상에 이보다 더 듣기 좋은 말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정말 이 액자에 써서 걸어두고 싶은 구절이죠. 그러나 여러분, 순서가 중요한데요. 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기도는 이 누구에게 적용되는 기도인가? 2절과 3절, 성소에서 소제와 번제를 드린 사람이에요. 그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연락하신 그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예배가 연락된 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자가 되기보다 승리자가 되기를 더 원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분주합니다. 이기기 위해 전략을 세우고 궁리하고 연습하고 조언을 구하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잘 주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들조차도 우리의 머리는 싸움에 대한 생각, 어떻게 하면 이길까, 그런 계획과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소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우리의 번제를 먼저 받아주셔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먼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